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행동 강령이다. 성경 전체의 행동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십계명을 보면 됩니다. 십계명이 이게 어떠냐 저떠냐 다 근본 원칙이 바로 되고 근본 관점이 바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의 기본 정신이고, 이 원칙을 가지고 십계명을 들어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십계명을 보고 성경을 보면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전체 틀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만 푹 빠져가지고 이게 뭐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모르고 거기만 푹 빠져서 가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도 결국은 뭐냐면은 한 구절에 빠져가지고 성경 전체는 못 보고 한 구절에 빠져서 그게 푹 빠져가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빠진 게 이단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한 곳에 막 이념에 빠졌다 뭐에 빠졌다, 결국 뭐냐면 전체 그림을 못 보고 하나의 필이 꽂혀가지고 거기에 가다 보니까 방향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빠지는 것,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본 구도, 기본 관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관점으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은 우리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십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사계명을 바라보라. 사계명은 날에 대한 계명입니다. 시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날, 시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 관점에서 사계명을 보면 돼요. 성경 전체 관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계명, 그러면 이 날에 대한, 시간에 대한 것인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두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를 위한 질문 8절에서 11절, 두 번째는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해를 위한 질문. 첫 번째 질문, 네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 뒤에는 이제 부수적인 설명이잖아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다른 말하면 기억하고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인데,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살펴서 착오 없이 시행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들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학생들은 열심히 시험 공부했는데 시험지 받아드니까 종종 그러면 앞이 하얘진다고, 시험지 받아드니까 앞이 하얘져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다고, 공부했는데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난리 난 거죠.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단순히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험 공부하지 않는 또 여러분들 한 60대 넘어가면 이제 시험 볼 일도 별로 없지요. 운전면허 시험 볼 일도 없고 시험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깜빡깜빡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아마 60대 넘어가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왜 열었지? 한 번쯤은 해보셨죠? 열었는데 내가 왜 열었지? 또 닫고,
또 문 열고 한참 생각해보고 뭐 이것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살펴서 거기에 적절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를 기억했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잘 살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한 대로 그렇게 잘 행동하셔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행동으로 실천하며 기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며 기념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은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행동으로 실천해서 그것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기념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부분을 떼어놓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이 생기면은 11조를 딱 떼어놓는 거, 이게 거룩입니다. 또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딱 구별해 놓는 거,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양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흠 없는 양 하나를 딱 구별해 가지고 이거 6월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지. 그러면 거기 그때부터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전체 중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떼어놓은 날입니다. 한 날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떼어놓은 날, 이 날이 바로 거룩한 날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특별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동을 쉬는 날입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노동을 쉬는 것입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특별한 걸 위해서 지금 하던 일을 중지하고 지금까지 하던 일을 중지하고 다른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쉬어라, 쉬고 그만, 뭐 군대 말로 동작 그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행동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이 8절 사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다 모든 일에. 그래서 9절 10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고 실천하라. 첫 번째,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그렇게 9절에서 말씀합니다. 창조적인 일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계명을 안식일 개념이다. 안식일 개념 맞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고 날에 대한 개념이에요. 날을 어떻게 활용할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거기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할 건가? 1일부터 6일까지는 힘써 내 모든 일, 여기서 힘써 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맡기신 창조적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직책, 그 사명을 맡긴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 6일 동안 열심히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은 경작과 보존의 사명입니다. 경작과 보존의 사명. 경작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경작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경작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곡식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돕는 것.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풍년이 되는 건 뭡니까? 그 곡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된 거 풍년이에요. 이게 경작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교육시키고 학생을 교육시키고 자녀들도 교육시키는 게 교육이 뭡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돕는 게 교육이에요.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인데 결국은 이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돕는 거, 이게 경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경작의 사명, 창조의 사명은 경작하라, 그 다음에 지키라, 보존입니다. 보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 자칫하면은 경작에만 강조점을 두다 보면은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경작하고 경작하다 보면은 우리 흔히 무슨 뭐 환경 파괴하는 말도, 난개발하는 것도 막 개발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게 파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작과 보존을 균형을 맞춰가지고 같이 딱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인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면서 심어놓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사업하는 사람은 경제를 통해서, 또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통해서, 학문하는 사람은 학문을 통해서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게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며 보존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엿새 동안에 해야 될 창조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4계명은 창조 명령인 일에 대한 계명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7일만 지키라, 이게 4계명이 아니에요. 4계명 안에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이게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것,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일 안 지키는 거 불순종하는 것이지만은 6일 동안에 힘써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거보다가 더 강한 강조가 됐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공부하기 싫거든 먹지 마, 그렇게 얘기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 말 많이 들었어요. 뭐 소풀해라, 뭐해라, 심부름해라, 밭에 가서 뭐해라, 뭐해라, 하기 싫고 하면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성경도 안 읽었는데 어떻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고 나한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을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일하는지 오겠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럼 열심히 일해서 어떤 목적으로 일하는 겁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돈이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많이 생기잖아요. 그 많이 생겨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혼자 그냥 배부르게 배 터지게 살아가는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일하는, 열심히 일해야 될 목적이 뭡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권력을 얻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선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일 잘못한 겁니다. 일은 열심히 하되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유익하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내가 얻은 그 소득, 내가 하는 그 모든 성취, 열매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이렇게 할 때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덕을 끼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 명령이다.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6일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그 일에 6일 동안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구별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라는 것은 6일 동안 하는 이 6일 동안 하는 그 모든 일, 안식일은 딱 중단하고, 안식일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날이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하는 그 일은 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숨도 쉬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숨도 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안식일의 목적과 정신을 실천하는데 방해되는 다른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안식 예명에 그날은 불도 피우지 말라, 음식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집중되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데 방해되는 그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정말 숨도 쉬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하는 그 일에 방해되는 다른 일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바로 이 두 가지, 힘써 창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일은 하지 말라, 예배의 모든 것을 준비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구별되게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은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구별되게 지켜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을 닮아가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부전자전이잖아요. 부전자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쉬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또 안식하면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날 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라, 이 말입니다. 복을 받아 누리라. 열심히 일하고 돈은 많이 쌓아놓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이것도 참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반야월에,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반야월에 막 개발되고 막 여기에 양계하던 사람들이 막 보상을 받아서 돈 막 은행에 몇십억씩 쌓아놓고 그랬는데도 계속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노물 보러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부목사님 한 분이 자기 외삼촌이 반야월에서 양계장 하다가 보상을 받아가지고 60억, 70억 은행에 쌓아놓고 벌써 한 20, 30년 전인데, 그래도 막 돈 없다고 집에 가면, 외삼촌 집에 가면 돈 없다고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게 누리지 못하면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요. 자식들 좋은 일 시켜주는지 자식들 폐가망신시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열매를 누리는 게 이게 복이에요. 또 복.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는데 그날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한 가지 이유를 더 추가해서 명령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강조점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다. 너희들이 거기서 종살이 할 때 쉬지도 못하고 계속 고역의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너희들을 구원해가지고 자유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쉬면서 예배하게 만들었다.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 노예들에게는 이게 쉼이 없습니다. 강제노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
그것이 이제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사계명을 얘기하면서 이 출애굽기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다, 하나님의 창조에 초점을 두었고, 신명기의 초점은 출애굽 구원에 초점을 두어서 내가 구원해 냈으니까 그날 쉬어라.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창조에 초점을 두고 있고, 신명기는 구원에 초점을 두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명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창세기 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은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한 후에 주어지는 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날, 이게 안식일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안식일 지켜라, 주일 성수하세요 그러면 뭐 힘들게 귀찮게, 이 힘들고 귀찮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정말 복된 날인데, 이 관점에서 벗어나면은 왜 돈 못 벌게 하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왜 돈 못 벌게 하는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 휴가를 주면은 아우 기쁘고 즐겁다 하는데, 이 자영업하는 사람에게는 하루 문 닫아라 그러면은 왜 돈 못 벌게 하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창조일을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신 복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날이다. 복된 날이다. 이게 우리에게서 벗어나면 안 돼요. 막 돈 못 벌게 한다, 하나님 귀찮게 한다, 일 못하게 한다. 이 못하게 하는 게 쉬고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 이것이 오늘 이 사계명에서 말씀한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을 위한 질문. 첫 번째 질문,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노동에서 쉬는 날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루를 구별해 놓은 날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구별된 날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예배는 안식일 날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상번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안식일은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안식일에 드리는 특별한 전제와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하는데 그날은 예배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날도 상번제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은 특별히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에 더해서 그날은 안식일날 드리는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 특별히 예배하는 날입니다. 노동에서 쉬는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일상적인 노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쉬라고 그렇게 구별해 놓은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제4계명의 근본 정신은 이것입니다.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 신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안식일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것이 어떤 습관인지, 오늘 우리 주위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인지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권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권해서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고치면서 참 부작용이 뭐냐면은 여기에 안 좋은 습관이 하나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 가야 꼭 예배 드리는 거냐?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비상시에 불가피하게 안 드리는 것보다 그게 좋습니다. 분명하죠. 예배를 전혀 못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안 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가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건강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질병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고, 전쟁이 터지면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그래도 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러나 평상시 상황에는 그게 아니에요. 비상 상황이 하는 행동하고 평상시에 하는 행동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흔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제 나름대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인간으로서 해야 될 모든 예의를 안 지켜도 다 통과되는 시기였어요. 고3 때. 고3이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어른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그건 다 면제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그런 일 안 하면은 싸가지 없이 예의 없이 버릇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시의 행동 요령하고 일상적인 행동 요령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초상이나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비상시잖아요. 초상이 나면은 여러분 한 일을 다 문 닫고 직장에도 다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초상도 아니고 평상시인데 가게 문 닫고 직장 안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리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환경이냐 비상적인 삶의 환경이냐 이거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서 우리가 자칫 비상적인 상황에서 하던 그 습관이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왔는데도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 이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 날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언약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입니다. 이 목적에 맞게 하루를 잘 지키고 잘 활용하라.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 질문, 안식일 개념은 어떻게 확장되고 성취되었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만 기뻐하고 하루만 즐거워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입니다. 그 복이 안식일을 통해서 확장되고 나중에 완성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안식일 개념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은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영광을 바라봅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의 개념이 이렇게 확장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기뻐하는 안식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노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안식일.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또 확장되느냐 하면은 안식일은 땅까지 쉼을 누리는 안식년으로 확장됩니다. 하루 안식하고 그 다음에 확장돼서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쉬면서 안식하라.
그래서 레위기 25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이때는 농경사회니까 농사 짓지 말고 1년 쉬라는 거예요. 1년 쉬라.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다 먹고 살게 했으니까 그 전에 충분히 먹고 사는 방법을 주니까 또 이렇게 지켜온 거 아닙니까? 한 해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휴식을 취하라. 땅도 쉬게 하라. 그러니까 하루가 1년의 안식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모든 속박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희년으로 발전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이스라엘의 제도는 좀 특별한, 구약의 제도는 좀 특별합니다. 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상속이 있잖아요. 땅을 상속으로 받았는데 내가 살다 보면은 뭐 돈이 없고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땅을 팔 수 있잖아요.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은 구약에는 그것이 50년째가 되면은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요. 예. 이게 희년입니다. 내가 팔았던 내 상속도 내게 다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빚을 지어서 내가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속박에 빠질 수 있잖아요. 뭐 죄를 지었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속박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희년이 되면은 모든 속박, 모든 노예에서 다 자유함을 얻고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깨어진 질서가 원상 회복하는 해가 희년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죽음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질서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완성을 바라보는 게 희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년으로 발전하고 안식년은 희년으로 발전하고 이 희년은 결국은 장차 예수 안에서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예고하는 이 말씀이 바로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영광을 지금 미리 맛보면서 연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주일을 제대로 연습하지 못하면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연습하라 했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잘 누려 연습하라 했는데 연습 안 했으니까 너는 자격 없다고 못 누립니다. 못 누려. 그래도 주일 안 지킬 겁니까? 이거 잘 연습해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 잘 연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안식일, 주일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히 계산하면은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날짜입니다. 날짜가 달라요. 예.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날입니다. 안식일은 1, 2, 3, 4, 7일째고 주일은 7일 지난 첫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입니다. 분명히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날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 주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안식일의 정신이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의 개념 초점이 창조의 개념인 창조의 초점이 있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의 구원의 초점이 있다 그랬죠. 창조의 초점에서 구원의 초점으로 옮겨진 것이 구약에서 안식일이 신약에서 주일로 옮겨진 겁니다. 한 날, 예배하는 한 날은 딱 같은데 날짜는 분명히 다릅니다. 날짜는 다르지만 예배하는 날로 구별된 한 날, 그 정신은 똑같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로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뻐하는 날로 시작했습니다. 인간 범죄로 인해서 창조 세계가 타락하고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타락한 세상의 회복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초점은 창조의 완성에서 구원의 완성으로 옮겨지는 것.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부활은 창조의 완성에서 구원의 완성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세상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키느냐? 창조의 완성을 지키는 안식일에서 구원의 완성을 지키는 주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 주일이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신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부터 주일을 지킨 기록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뭡니까? 그 주간 첫날, 안식 후 첫날 떡을 때려 모였다. 예배하기, 성찬을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려 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날 설교를 하는데 하루 종일 설교해가지고 밤중까지 했다, 이 얘기입니다. 하루 종일 설교가 밤중까지 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 주간 첫날에 떡을 때려서 모이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날,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주일날 이 연보를 하는데 뭐 허겁지겁 준비도 없이 그냥 가서 막 대충 하지 말고 다 준비해서 매주 첫날 그렇게 준비해서 하라. 예배하는 날 주일날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라,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이걸 줄이면 뭐가 됩니까? 주일, 날이 일이잖아요. 주의 날, 주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이 바로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기억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한 날, 그것이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살짝 이렇게 초점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초점이 신약에 와서는 구원을 완성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주의 날, 주일, 이것이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어쨌건 하루를 딱 떼내가지고 예배하는 날로 온전히 드리는 그 정신은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제4계명은 시간의 활용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용도가 분명하게 구별된 특별한 날입니다. 지정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날을 구별해서 이 날은 예배하는 날로 사용해라 했는데, 그 날을 예배하는 날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뭐 그냥 어떻게 막 그냥 오락을 위해서 놀러 가는 일에 그렇게 쓰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회사나 아니면 어디나 이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을 지정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은 이것이 횡령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공금횡령이, 뭐 학교에서도 공금횡령이, 뭐 꼭 돈을 훔쳐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어야만 횡령이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이 목적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내 마음대로 이 목적에 안 쓰고 다른 목적에 쓰면은 그게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횡령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딱 맡겨주고 6일 동안에 힘써 창조적인 일을 하고 하루는 예배하는 날로 시켜라. 딱 목적을 딱 정해놨어요. 목적을 딱 정해놨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겠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횡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분이 목적 헌금을 했어요. 돈을 한 1억 헌금하면서 이거는 장학금에 쓰세요. 이거는 구제비에 쓰세요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1억 장학금 구제비에 안 쓰고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 돈을 거기에 쓰냐고 재직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쓰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놨는데 예배하는 데 안 쓰고 엉뚱한 데 쓰면은 하나님이 그거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왜 너는 내가 준 시간을 도둑질하느냐? 왜 횡령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에 맞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사용하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쓰든지 재물을 쓰든지 건강을 쓰든지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생명 걷어가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 맡겨주신 거 하나님의 목적에,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목적에 맞는 거예요. 무엇을 쓰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고 예배하는 날은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